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반납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절규, 한 사람의 울부짖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고친 사건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제가 3주 전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기 전에 유대 땅에서 자기를 쫓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가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예상하지 않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되게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네, 그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 무덤가에 있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는 또 회복하고 구원하는 나아가서는 놀라운 전도자로 삼아주셔서 파송하시고 그 파송한 대로 그 사람이 데가볼리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는 구원에 초청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기사가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5장 20절에 데가볼리가 나오죠. 원래 정확한 지명 이름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 이 데카라는 말은 10개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도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볼리라고 얘기할 때 이 데가볼리는 하나의 도시, 하나의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이 그리고 그 주변의 땅이 정복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 광활한 지역을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각 구역마다 도시를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이 지방은 이 10개의 성읍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10개의 성읍으로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도착을 해가지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그 첫 성읍이 어디냐, 그 첫 관문이 어디냐, 그 첫 도시가 어디냐, 바로 거라사 지방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을 관통해야만, 그 지방을 지나야만이 나머지 9개의 성읍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나져 있었어요. 여러분, 도로가 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를 포함한 9개의 성읍 도시, 이 데가볼리 지역은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헬라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철저한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거라사라는 데가볼리라는 이 이방인 지역을 진입함에 있어서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절대로 이곳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가로막고 있는 2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병행구절을 보면은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 몇 명으로 소개됩니까? 한 명이죠. 한 명으로 소개돼요. 그런데 또 다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2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거라사의 무덤가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흉폭했는지, 얼마나 그 힘이 거대하고 셌는지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그 초입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2명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왜 공격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확대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2가지 큰 어려움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죠. 하나는 자연적인 어려움이에요. 자연적인 재해예요. 그래서 큰 풍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귀신들의 저항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저항입니다. 귀신 들린 2사람이 저항하고 1사람이 저항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군대라. 왜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무려 몇 마리나 2,000마리나 몰살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까지 확대되고 확산이 되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따라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다. 뭐에 있어서도 이런 자연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어떤 재해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악한 영들, 그것이 사단이든 마귀든 또는 귀신들이든 이런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거나 지체되거나 포기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고 도리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이 영혼들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구조적인 이해 속에서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확연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굳건히 믿어야 되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세 천국만을 얘기하죠.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는 나라가 있고 내가 가는 나라가 있어요. 가는 나라와 오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는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자, 첫 번째 오는 나라가 있었고, 가는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반응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기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는 그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어떤 큰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해를 받아도, 때로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단과 영적인 이런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진 곳에서는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다. 지금도 어떻게 한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대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의 5가지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죠? 벌거벗었는데 뭐를 느끼지 못해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고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보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옷도 입지 아니한 상태로 홀라당 다 벗겨진 상태로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느끼게 돼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네,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벌거벗었는데 뭐를 느끼지 못해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범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자기들이 뭐 했다는 것을, 옷을 벗었다는 그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의 결과죠. 죄가 맺게 되어지는 뭐예요? 여러분, 열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면 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뭘 느낍니까?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죠. 수치심을 느껴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만 어떻게 돼?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반복이 되고 계속이 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양심에 화인받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수치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성화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통은 다 벗겨져 있으시고 중요한 밑에 부위만 이렇게 팬티 비슷한 것만 입으신 상태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 성화나 또는 조각 그런 상들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시루락이 하나도 걸치지 아니한, 여러분, 맨몸으로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매달려 있었어요. 가려져야 될 부분들을 다 드러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건강한 영혼이고 정상적인 영혼이고 온전한 영혼이시기 때문에 뭐를 느끼셨을까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신 거예요. 벌거벗음으로.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왜 그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죄의 결과가 수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죄의 열매인 수치심을 해결하고자,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선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겨짐으로 그 수치심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들을 다 담당하여 주신 것을
저는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원래 묶여져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과격하고 힘이 셌던지 어떻게 합니까?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인간이 됐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는 자유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음의 노예죠. 마귀의 노예가 된 거죠.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가,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 영혼은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자기는 만끽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꽉 붙잡혀 있어서 자유롭지 않으면서도 그걸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고민하거나 아파하거나 심각하게 그것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나는 자유한 영혼처럼 죄와 결탁하고 쾌락과 결탁하고 그래서 흥청망청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의 전형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두 번째 특징인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뭐로? 돌로 자기의 몸을 뭐 했어요? 해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현대인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죠.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치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자아상의 모습을 이 귀신 들린 자가 아주 여지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뭐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뭐하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막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오기보다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도망가야 되죠. 왜?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예수님 곁을 빨리 피해야죠. 그 예수님 곁을 빨리 떠나야 되는데 놀라운 건 6절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막 울부짖으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영혼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뭐하며? 절하며
요 모습만 딱 떼는 거예요. 6절만 딱 떼고 7절은 없어요. 자, 6절만 딱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환영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막 달려오는, 이건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막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와요. 근데 달려와서 또 예수님에게 지금 뭐까지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혼의 절규예요. 여러분,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어떤 절규와 울부짖음입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아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해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입니다. 간절한, 여러분, 울부짖음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 와서, 비록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정말 하나님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깊은 내면의 소리는 뭡니까? 달려왔다는 얘기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켜달라는,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달라는,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는 뭐예요? 간절한 울부짖음. 여러분, 그 영혼의 간절한, 여러분, 절규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이런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혼적으로 너무나 공공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비어있는, 그래서 계속 목마름, 계속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볼 때 그 사람들의 그 드러나고 있는 어떤 죄의 상태, 어떤 죄의 종류, 죄의 많고 적음, 그 죄가 크냐 작으냐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의 그저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이 울부짖고 절규하면서, 그런 영혼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런 절규와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면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생활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또는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울부짖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현상 너머에 이런 절규, 이런 부르짖음 안에는 반대로 치유받고 싶다는, 구원받고 싶다는, 나도 그 가운데 속에서 노임을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외침과 절규가 있다라는 이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캐치해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효과적으로 잘 준비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그 사명과 책임과 그 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아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8절과 17절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8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왜 하필이면 무덤가에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마 좀 어른 성도님들은 다 아는 걸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요, 그렇게 미친 사람이 많았어요. 이런 표현인지는 정말 죄송하지만 산에 들에 길에 그렇게 미친 사람이 많았어요. 동네에 누나들이었고요, 동네에 형들이었고 동생들, 그리고 그 이웃 사촌 중에 주민 중에 이렇게 마을별로 제가 살았던 동네에 한 두세 명씩 있었어요.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미친 사람들이 다 무덤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들에도 있을 수 있고, 산에도 있을 수 있고, 길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이 하필이면 무덤가에 있었을까요? 이게 귀신의, 사단의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아주 고차원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무덤은 뭐죠? 죽은 자가 있는 데죠. 자, 오늘 과거의 사람이든 오늘 현대인의 사람들이든 귀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귀신은 뭐죠? 죽은 자의 영혼이죠.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런 거짓된 교훈, 거짓된 진리를 확산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이 귀신이 선택한 곳은 가정이 아니에요. 들판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가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 거짓된 지혜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무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곳인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귀신인데 내 귀신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영혼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니? 그랬더니 이 귀신이 이렇게 대답하지를 못해요. 나는 죽은 자의 영혼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영혼이고 나는 아버지의 영혼이고 나는 옛날에 어떤 가족의 영혼이고 어떤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건 오늘의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혜예요. 귀신에 대한 왜곡이에요. 귀신에 대한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시정해 주고자 그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그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 귀신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거짓을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정체를 갖다가 왜곡시킬 수 있는데,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정체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누구누구의 영혼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군대다. 왜? 나는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수정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괜히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2,000마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면 조금 뭐 고통이 덜할까봐, 아픔이 덜할까봐, 상황이 좀 호전될까봐? 아니에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주 산업이 뭐였느냐면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안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보는 앞에서 몰살을 당했어요.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자, 경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죠? 이 돼지 농장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말은 그 데가볼리의 돼지 농장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농장주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 하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이러다가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돼지들이 다 몰살당할 거예요. 다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주민들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역정을 내는 겁니다. 떠나시라고. 이 지방에서 당장 나가시라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거라사 지방의 건너편 마을로 다시 가십니다. 자, 지금 귀신의 전략, 지금 사단의 전략, 여러분, 귀신의 지혜, 사단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자, 이 고침을 받은 것이 부각이 되어지면, 이 부각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가능케 한 누구?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사복음서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그가 누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단과 마귀의 지혜는 뭐죠? 귀신의 지혜는 뭐죠? 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지금 어디로 옮겨 놓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 경제적인 피해 쪽으로 그 관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을 지금 당장 자기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어졌으니까, 그 돈이 우상이었잖아요. 그 돼지가 우상이었잖아요. 그 돈과 돼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았었는데,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낳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들의 관심과 집중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몰사당하는 일을 자처함을 통해서 그 관심을 어디로? 돼지로, 돈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마귀의 고단히 지혜였고 고단히 전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또 엄청나게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8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허락하지 않는 것과 허락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허락한 게 뭐죠? 그 귀신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잖아요.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데 누구의 요구는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뭐죠? 자, 귀신이 나감을 통해서 그 귀신에서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저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뭐라고 얘기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너를 귀신 들렸던 데에서부터 이 고친 일련의 과정과 일련의 내용들을 네 가족에게 얘기하라. 근데요, 이 사람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20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뭐하여?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마귀라는 놈이 딱 수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지혜를 상대하려면요, 우리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내다본 거예요. 자, 지금 마귀, 사단, 귀신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확 바꾸는 거예요? 돼지에게로 관심이 가게 하는 거예요. 돈에게 관심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마귀와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그 관심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관심을 가져가게 하지 않고 어디로? 돈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귀신과 사단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집중을 내가 하나님께로 가져가려고 하고 예수님께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이 마귀와 귀신은 고단히 전략을 짜요. 고단히 지혜를 짜가지고 자꾸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돈으로 가게 만들어요. 물질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상이 돼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계속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런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지떼를 몰수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돈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몰고 가서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미련하게 말이지 내가 돼지떼로 들어가라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허락하셨어. 이번 판은 내가 이긴 거야. 예수님 이 마음, 내 흑심을 몰랐나 봐. 이렇게 막 자축하고 좋아하고 있는 그 바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필승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단 한 장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카드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을 뭘로 삼으셨어요? 전도자로 삼았는데 세상에 이 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더 엄청나게, 그것도 거라사 지방을 포함한 9개의 나머지 성읍, 데가볼리라는 10개의 성읍의 모든 고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이 뭐하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해요? 기이 여기더라. 기이 여기더라. 이 표현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반응과 믿음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기이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이건 뭐예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고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었는데 데가볼리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결과가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 예수님의 지혜를 이 마가복음 기자는 재미나게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고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당시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렸을 땐 더 많았죠. 왜 예수님 주위에는 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또 예수님 주위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보니까 왜 이렇게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것은 그 유대 땅에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이방인 땅에 그런 사람이 워낙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 땅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이 엄청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있잖아요. 어부 출신 이제 4명이 나옵니다. 어부 출신이.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 가지고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나 부유한 어부였나.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걸 또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나설 때 어떻게 했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를 버렸다? 베드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주잖아요. 선주. 배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그 당시에 적어도 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아니야 되게 부자였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하나를 아시면서 9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헤롯 대왕이 관할하는 지역을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그 아들들이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봉왕. 분봉왕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4분의 1의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 왕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갈릴리와 베리아 등의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성경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2번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지칭했던 그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는 워낙 많은 헤롯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베리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수도였던 세포리스와 로마식 휴양 도시였던 티베리아스, 여러분 디베랴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티베리아스, 그거를 건설하는 엄청난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만 하면 안 되죠. 뭐도 걷었을까요?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어 가지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뭡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마저도 로마 황제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또 다른 세금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엄청난 가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요, 자, 베드로의 예를 들을게요. 이 어부들이요,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만선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만선. 가득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고기를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산업 협동조합과 비슷한 이 수산과 관련된 길드, 여러분 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협동조합이거든요. 이 협동조합에서 수산물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대파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100% 여기에다가만 매매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값을 쳐줬을까요? 안 쳐줬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여러분 돈을 주기 때문에 이 어부들의 삶이라는 건 정말 피폐한 삶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삶이었어요. 만선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다 넘겨도 하루 이틀치 식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그 정도의 물물교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따로 빼돌릴 수가 없는. 만약 그렇게 했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찢어지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겹고 버겁고 당시 찌들어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놀라웠던 것이 뭐죠?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영혼을 터부시하거나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회피하시고 내모시고 부정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혼의 절규, 그 영혼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완벽하게 반응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두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거라사였잖아요. 그리고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거라사의 이 한 광인, 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해치시면서까지 이 거라사 지방에 가고자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거라사, 이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 이 영혼의 절규와 이 영혼의 울부짖음이 우리에겐 들리지 않고 그 당시 제자들에겐 들리지 않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지만 누구에겐 들린 겁니까? 예수님에겐 들렸던 거고, 그거에 예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셨어. 손수 풍랑이는 바다를 해치시고 이 대가볼리 첫 관문인 거라사 지방에까지 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결국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들이 지금 어떤 경우와 어떤 상태와 어떤 내용 가운데 있든 간에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그런 절규가, 그런 울부짖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트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르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영혼은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무덤에서, 그 귀신 들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했죠. 그리고 곧바로 그는 어디로 갔어요? 사명의 자리로 가서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말씀을 여러분 놀라우게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절규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눌려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갇혀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야 되는 자리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사명의 자리로 그곳에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뭔가 나를 짓누르고 뭔가 나를 옥죄이고 뭔가 나를 가두었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만 하면 반쪽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가 뭐죠? 이 고통의 자리, 이 아픔의 자리, 이 힘든 자리에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되어진다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가진 영혼에게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런 곳에서 치유와 구원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나아갔으니까,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소망의, 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이 고난으로부터, 이 힘듦으로부터, 이 눌림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았다면, 아니 나을 것을 확신하고 내가 나을 줄로 믿고, 하나님 그런 유사한, 그와 동일한, 그와 비슷한, 그와 똑같은 영혼들에게 내가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자리를,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